반갑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푸르른 5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에는 교회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권세란 무엇인가? 교회 권세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권세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권세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지요. 예수교지요. 기독교지요. 그러므로 교회 권세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셨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 권세자이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교회 권세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오해가 교회 권세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는 권세를 의미하죠.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권세는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지요. 다시 말하면 천국, 즉 교회의 영역에서 금지하고 허용하는 일을 결정짓는 열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곡해해서 베드로의 마음대로 영혼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세로 인간의 영혼을 마음대로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무엇이든지라고 했지 누구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했지 누구든지라고 하지를 않았지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죠. 12제자에게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교회가 이어받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권세는 교회 치리권을 의미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상교회는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치 혐오증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공동체,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죠. 두세 사람이면 벌써 공동체고,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 약속하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정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문제지, 정치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상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들어올 때는 치리해야 하고 교회 성결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치리권도 영혼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영혼의 성결과 교회의 순결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열쇠 혹은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교회의 지휘권을 부여하신 것이죠.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사도들의 말씀에 속박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제1차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는 주님의 교회 확장이 되었죠.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 지체인 교회에게 주신 권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지요. 전체 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목회서신으로 온 교회에 전달을 하지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여기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죠. 교회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게 있고 주님이 당신의 지체인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의 원천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의 권세의 원천, 교회의 존재 설립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의 권세의 성질을 생각해 보죠. 자, 교회의 권세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의 원천이 그리스도다. 이걸 생각하면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의 성질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신령한 권세다. 즉 영적인 권세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고 사역을 위한 권세다. 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권세는 신령한 권세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신 것이며, 자, 성경은 참고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되고, 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사되고 불신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자에게만 적용된다. 교회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무관한 법이죠. 권세죠. 신자,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신자에게만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영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자면은 국가 권세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음행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이죠. 예수의 이름과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음행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권세는 신령한 권세, 영적인 권세다. 두 번째, 국가 권세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하실 것은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일반 은총의 영역을 대리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특별 은총의 영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는 사람의 외면적이며 현세적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를 대표하고 일반 은총 영역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내면적이며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를 대표합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계엄군도 있고 국가는 경찰력도 있고 국가는 사법권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신령한 권세이기 때문에 국가와 같이 어떤 완력이나 폭력을
동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국가 권세와 교회 권세의 다른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건 왕권 통치를 말하죠. 왕정 통치를 말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입니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교회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권세는 영적이므로 국가 권세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권세는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 권세의 성질이, 교회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종속하고 사역적인 권세다. 그리스도의 권세에 종속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권세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권세라는 것이죠. 사역을 위한 권세지 권세를 위한 권세, 권세를 부리기 위한 권세, 자기를 위한 권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을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권세는 잘 기억하십시오. 독립적이며 주권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야 돼요. 개인이나 교회가 독립적으로 혹은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시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그런 권세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은 교회 행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임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할 장로나 집사를 임직식 할 때 임직에 공포를 할 때도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로, 그걸 서두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로 아무교회의 장로가 됨을 공포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권세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도 그렇고 임명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 교회 행사는 실질적으로 선포, 공포만 아니라 행동 자체가 전부 그리스도에게 종속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에 종속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권세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의 성질은 신령한 권세, 영적인 권세다. 국가 권세와 다르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권세고 사역을 위한 권세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교회 권세의 종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세의 원천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권세의 성질이 정리가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 권세의 종류도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류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겸직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권세의 종류도 그리스도의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이에요.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 교리권은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반영하는 것이고, 치리권은 왕직을 반영하는 것이고, 사역권은 제사장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권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르치는 권세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권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리권은 그리스도의 선지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죠. 반영이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교회를 진리의 수호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앙과 오류를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지켜야 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교리권과 관련해서 말씀 전파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선지직의 반영이기 때문이죠. 말씀 전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죄인들의 회심과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 표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의 신실한 선포 그랬죠. 신실한 말씀의 선포 그랬죠. 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돌아오지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주셨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일학교나 교회기관이나 사경회나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신자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성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요즘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 성경을 음성으로 듣기도 하지요.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교회가 장려해야 돼요. 별소리라도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리적인 표준을 작성해서 사도적 정통신앙을 대대로 보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나오고,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도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교회는 교리권을 수호해야 돼요. 교리권,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교회에만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교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신앙과 삶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교리권을 교회가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리권입니다. 다른 말로는 재판권이라고도 하고 권징권이라고도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재판도 하고 권징도 하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교회의 질서 유지와 순결 유지를 위해서 주신 권세입니다. 무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서로 순종하고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이미 공포하신 율법을 받아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오직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시행할 권리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지요. 그러므로 성경과 양심에 반하는 시행 규칙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과 양심에 반하는 시행 규칙을 정하여 권리를 교회가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법이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경에 의해서 교회를 치리해 갈 수 있는 교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도 성경에 반하면 고쳐야 돼요. 성경은 고칠 수가 없지만은 교회법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반하면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법, 우리 교단으로 말하자면 총회법이죠. 그 총회법에 준해서 교회법, 교회 시행 규칙들, 교회 정관들을 만들게 되고 그 정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규칙들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법이나 그 다음에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과 양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양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리적인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단자와 범죄자를 거절하거나 배제하는 권세를 행하는데 정당한 권징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참된 표지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지요. 결코 자율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이 말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자율적인 권세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위임받는 권세임을 명심해야 돼요. 자율적인 권세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 리더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권세 원천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지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럼 교회가 뭡니까? 공동회예요. 세례교인들의 모임인 공동회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공동의회에서 우리를 잘 정치해 달라고 당회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게 우리 교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달라고 하는 권세를 공동에서 위임해 준 겁니다.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당의 권세를 당회장이 독점하려고 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당의 권세를 당회장이 대표하고 있지만은 독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당회의 권세를 대표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당회가 마치 공동회가 가진 교회의 권세를 다 집행한다고 착각하면 그것도 오해예요. 그러니까 공동회로부터 위임받은 당의 권세를 당회가 집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회장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본문이 그 말이에요. 자율적인 권세가 아니다. 당회장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회장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적인 권세가 아니고 성경적이고 위임받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장로교도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공동회가 위임해 준 사항을 집행하는 거예요. 위임해 준 사항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가는 것보다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의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자율적인 권세가 아니라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자율적인 권세. 대표가 리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 교황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성경적이고 위임받은 권세여야 된다. 그럴 때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치리권은 재판권이기도 하고 권징권이기도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이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평생을 가르쳐 오고 교회법을 이렇게 실천해 오면서
교회가요, 계엄군도 없고 경찰도 없고 사법 뭡니까 형사권도 없고 뭐 이런 것이 같지만은, 경찰권도 없고 군대력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것도 있는 것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하냐면요, 권세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는 반드시 대립과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 교회는 정말로 멋있는 공동체예요. 군대가 필요 없어요. 경찰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멋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징의 성경적인 근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다 소개를 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로 권징을 합니다. 교회 권세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로 권징을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만약에 성도 중에서 이단에 빠진 자가 있으면 권징을 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출교를. 그건 방법은 뭐 성경적으로 다양하지요. 자, 그다음에 권징의 목적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첫 번째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위함이고, 세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고, 네 번째 범죄자는 회개하게 하여, 마지막으로 일반 교인들이 악행에 물들지 않게 하고 반성과 근신을 하도록 건덕을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 권징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징의 시행 방법입니다. 권징의 시행 방법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와 있는데, 악한 자,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을 때는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그러나 이단적인 교인과 이방의 가증한 일에 동참했을 때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권징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로교의 원리대로 말하자면 권징은 당회가 집행합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당회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 다음에 권징의 대상은 세례교인, 교인에게만 교회법으로 권징을 할 수 있어요. 생뚱맞은 이방인, 불신자를 데려다가 교회법으로 처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교인이고 그 교인인 사람에게는 권리가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교인을 대상으로만 권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행해야 돼요. 그 성경적인 절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이죠. 권면해라, 두세 사람으로 증창케 해라, 교회에 신고해라, 교회에 대해 말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하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이 성경적인 절차지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범죄자가 회개의 증거가 확실할 때는 반드시 해벌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명 출교시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은 그를 돌이켜서 다시 교회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감정으로 치리한 것 아니기 때문이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권징조례라고 하는 법을 정해가지고 성경적인 절차대로 권징을 하도록 세세하게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리권과 그 다음에 치리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역권입니다. 다른 말로 봉사권이라고도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 사역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속죄제물로 드림을 본받은 사역으로 국률권이라고도 합니다.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로서 교회의 구제사업이죠. 구제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구제사업은 세상 사람들의 사회사업이나 자선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구제사업이나 사회사업은 명예로운 동정심이고 행동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는 구제 사역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구제사업, 자선사업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만 교회에서는 자기 이름 밝히는 것까지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봉사권, 사역권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대사회적인 봉사, 구제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부터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가족입니다. 제 아내가 늘 재밌는 농담을 저한테 해요. 교인들에게 쓰는 마음 3분의 1만 100분의 1만 나한테 좀 주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한테는 예 하고 그냥 상냥하게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가족이라는 것이 허물이 없다 보니까 가족을 좀 함부로 하게 되고, 교인은 또 한 다리가 멀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공손하게 교인들에게는 손해보면서까지 잘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항상 나도 당신 교회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선교다, 구제 사업이다, 밖으로 몇 천억씩, 몇 억씩, 몇 천씩 막 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사역자들에 대해서 구제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자꾸 어떤 계급적인 의식을 가져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을 어들의 일을 한 분들,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영역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우를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 직원으로 알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고맙게도 이제 새롭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퇴직금을 적립하고 하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소중한 성경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많아요. 교회 안에 사각지대. 그런데 세계 선교라고 엄청난 돈들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것과 함께 먼저 교회 안에서도 울고 있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먼저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구제나 봉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역권, 이건 중요해요. 봉사권이에요.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봉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권리예요. 권리. 봉사할 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권리하면서 권리를 오해하지 마시고 이 봉사할 권리를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몇 주간 말씀을 드림으로 이제 교회론은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교회론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7번째 종말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6월쯤에는 종말론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권세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